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장안에서 제일 큰 기와집 깊은 뜰에 아름다운 유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 꽃들 사이로 한 여인이 자수를 놓고 있었지요. 그녀의 이름은 이화주. 조선 제1의 명문가 이판서의 무남동녀였습니다. 아이고, 이판서 댁따님은 얼굴도 고우시지만 성품은 또 어찌나 어지르신지. 그렇다니까 글 공부는 또 어찌나 하시는지 사서삼경을 훤히 외우신다지 뭐야. 듣자 하니 임금님께서도 칭찬하셨다지? 이화주의 소문은 궁궐에까지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엔 오직 부모님을 향한 휴심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가씨, 큰일 났습니다. 이화주의 방으로 몸종이 허둥지둥 뛰어들어왔습니다. 밖에 수상한 노파가 와서는 아가씨를 꼭 뵙겠다고 난리입니다. 아무리 말려도 막무가내이시라. 노파라고? 이화주가 의아해하며 마당으로 나가보니 검은 장삼을 걸친 늙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허허, 과연 소문대로 고운 아가씨로구나. 노파의 눈빛이 묘하게 번뜩였습니다. 용한 점쟁이라고 들었겠지. 내 운명을 봐주러 왔다. 이화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서 돌아가시지요. 그러자 노파가 갑자기 섬뜩한 웃음을 지으며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죽어가는 늙은이 말도 거절하다니. 내 부모님께서 그리 무례한 분들이 아니었는데. 부모님을 아신다고요? 이화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자 노파는 더욱 기괴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15년 전 그분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내가 알면 놀랄 게다. 그리고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모님의 방에서 갑자기 비명이 들려왔지요. 아버님, 어머님, 무슨 일이십니까? 허둥지둥 달려가 보니 부모님은 시퍼런 얼굴로 바닥을 뒹굴고 계셨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의원을 어서 불러라. 하지만 의원이 아무리 진맥을 해봐도 병의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날부터였습니다. 집안의 재물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금이 먼지가 되어 흩어지고 비단이 썩어 문드러지고 쌀이 벌레가 되어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란 말이냐? 이화주는 그제서야 노파의 말이 떠올랐지요. 혹시 저주란 말인가? 하지만 이화주는 아직 저주의 실체를 모르고 있었지요. 그저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요. 의원님, 제발 부모님을 살려주세요. 아가씨, 이건 제가 본 적 없는 증세입니다. 도무지 약이 듣질 않으니. 이화주는 한양 안의 모든 의원을 찾아다녔습니다. 명이라는 소문만 들으면 밤길도 마다 않고 찾아갔지요. 딸 자식이 이렇게 애를 쓰는데 왜 하늘은 눈 감고 계신 것입니까? 그러던 어느 날 한 의원이 충격적인 말을 전했습니다. 아가씨, 이건 제가 어릴 적 스승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3개월 안에 치료하지 못하면 환자가 돌처럼 굳어 죽는다는 암흑주라는 저주가 있다고 합니다. 3개월이라고요? 이화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부모님이 쓰러지고 이미 한 달이 지났으니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은 것이었지요. 게다가 저주는 날이 갈수록 더욱 기승을 부려서 심지어 먹을 쌀조차 구하기 어려워진 지경에 이르렀지요. 아가씨, 이제 부엌에 쌀이 한 톨도 없습니다. 아버님 드실 약값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그때였습니다. 이화주의 방문을 누군가가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문을 열어보니 그날 본 노파가 서 있었지요. 후후, 이제 좀 알겠느냐? 너희 부모가 15년 전 내게 한 일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 무슨 말씀이신지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노파는 음산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알고 싶다면 오늘 밤 자정 남산 밑 귀신바위에서 기다리마. 모든 걸 알려주지. 그리고 노파는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지요. 노파가 돌아간 후 이화주는 떨리는 손으로 부모님의 방문을 열었는데 점점 돌로 변해가는 부모님의 몸. 이제 얼굴 주변만 겨우 살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꼭 방도를 찾아내겠습니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진 그날 밤, 이화주는 홀로 남산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깊어가는 밤, 남산의 귀신바위는 불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지요. 바람 한 점 없는 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바위 주변만 음산한 바람이 휘몰아쳤지요. 이화주는 떨리는 다리로 바위 앞에 섰습니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지만 어디선가 노파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아가씨, 과연 오셨구나. 노파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는데 목소리만 들어도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지요. 부디 부모님을 살릴 방도를 알려주세요. 이화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후후, 내 부모가 15년 전 내게 한 일, 정말 알고 싶으냐? 네, 제발 말씀해주세요. 노파는 이화주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말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모든 것이라니요? 그래, 내 신분, 내 자존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노파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갑자기 이화주의 온몸이 불타오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쓰러져 있었을까요?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녀의 고운 비단옷은 이미 녹마가 되어 있었고 반들반들하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고운 얼굴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이화주는 자신의 모습이 한순간에 거지가 되어버린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넌 100일 동안 거지가 되어 국어를 해야 한다. 노파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지요. 매일매일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국어를 하지 않으면 노파는 이화주의 귓가에 바짝 다가와 속삭였지요. 너의 부모는 그 즉시 돌이 되어 죽게 될 것이다. 이화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양반가의 규수가 거지가 된다는 것. 그것은 죽음보다도 더 끔찍한 일이었지요.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이화주가 묻자 노파는 섬뜩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야 물론 내 부모는 영원히 저주에 갇혀 돌이 되어 죽게 되겠지. 이화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지만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차라리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좋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후후,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노파는 기괴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잊지 마라. 단 하루라도 국어를 하지 않으면 내 부모는 즉시 돌이 되리라. 노파의 모습이 안개처럼 사라졌지요. 그리고 이화주의 지옥 같은 나날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지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이화주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거리에 나섰습니다. 동량 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 한마디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십 번을 시도해서야 겨우 소리를 낼 수 있었지요. 동량 좀 하시옵소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화주를 힐끔거리며 말했지요. 여기 봐라. 저 거지가 보통 거지는 아닌 것 같구나. 그래, 손도 고우시고 허리도 곱네. 저기 가서 근처 방앗간으로 데려가 보자. 그거 좋은 생각이네 그려. 이화주는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양반들의 탐욕 어린 눈빛을 피해 좁은 골목으로 몸을 숨겼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들었어? 이 판서 내 규수가 거지가 됐다더라. 뭐라고? 그 고고한 규수가? 그렇다니까 저기 다리 밑에서 매일 국어를 한다는구먼. 그야말로 한양 장안이 발칵 뒤집혔지요. 에구머니나 세상에 저리 잘나고 아름답던 규수가 그러게 말일세. 돈이 다 어디로 갔다고 저 지경이 됐답디까. 영문가의 몰락이란 게 이런 거구나. 그 무렵 이화주의 몸은 이미 거지의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맑던 눈빛은 흐려졌고 고왔던 손은 거칠어졌으며 하얗던 피부는 검게 그을렸지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만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제가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밤이 되면 이화주는 다린 밑움막으로 돌아와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일어나 국어를 시작했지요. 어느덧 한 달이 지날 무렵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우산을 꺼내 들거나 처마 밑으로 달려갔지만 이화주는 그대로 비를 맞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라도 국어를 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돌로 변한다고 했지. 빗물에 온몸이 젖어들었지만 그녀는 자리를 뜨지 않았지요. 그런데 비에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자 지나가는 사내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저거지. 옷이 젖어서 몸매가 다 비치는군. 그러게 몸매가 남정네들 여러 잡겠네 그려. 얼마의 시간이 지나갔을까요? 지나가던 상인 하나가 이화주 앞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것도 얼마 안 되지만 가져가시오.
누군가 떡 한 덩이를 던져주자 이화주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 아니, 아가씨, 혹시 상인은 놀란 표정으로 이화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이판서 댁따님이시오? 이화주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쳤는데 뒤에서는 상인이 큰 소리로 그녀를 불렀지요. 이화주는 귀를 막고 울면서 뛰어갔지요. 그날 밤 다리 밑 움막으로 돌아온 이화주는 젖은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쓰러졌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온몸에서 열이 나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내일도 나가야 해. 그때였습니다. 아가씨. 갑자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와서 놀라 고개를 돌리니 한 노승이 서 있었습니다. 아가씨, 어찌 이리 고생을 하시는 것이오? 이화주가 대답하려는 순간 노파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라도 입을 열면 내 부모는 즉시 돌이 되어 죽을 것이다. 이화주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는데 노승은 잠시 이화주를 바라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때가 되면 저 다리 밑 움막을 찾아오시오. 그때 모든 것을 알려주리다. 그리고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저 스님은 누구실까? 이화주의 마음속에 의문이 피어났지만 그녀에겐 생각할 시간이 없었지요. 해가 뜨기 전에 다시 거리로 나가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고 또 시간은 흘러 이제 남은 시간은 단 30일. 그날도 이화주는 평소처럼 국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음산하게 변하더니 노파가 나타났습니다. 후후, 잘 버티고 있구나. 노파의 입가에 기괴한 미소가 걸렸지요. 하지만 앞으로가 더 힘들 거다. 노파의 손이 이화주의 어깨를 스치자 순간 이화주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마치 뱀이 스쳐간 듯한 소름 끼치는 감각이었지요. 앞으로는 내 앞에 나타나는 모든 이가 너의 정체를 알아볼 것이다. 양반가의 교수가 거지가 되어 구걸하는 모습을 보며 노파의 말에 이화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지금까지는 그저 한 거지로만 보였던 자신의 모습이 이제는 모두에게 그 정체가 드러난다니 과연 그날부터였습니다. 어머나, 저기 좀 봐. 저게 이판서 댁따님이야. 아니, 그 고고하던 교수가 저렇게.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화주를 알아보기 시작했지요. 이게 웬일이야?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꼬? 수군거림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한양 전체로 퍼져나갔지요. 야, 들었나? 이판서 댁에. 그래, 그 교수 말이지? 아니, 어쩌다가 그 지경까지. 이제는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고 수군거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화주가 늘 앉아있던 자리에서 국어를 하고 있을 때였지요. 어머나, 아가씨.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세상에 정말 아가씨시군요. 이화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어릴 적부터 자신을 돌봐주던 유모가 아니겠습니까? 아가씨, 어쩌다가. 유모는 눈물을 흘리며 이화주 앞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이리도 고운 우리 아가씨가 어쩌다가 이리 되셨나요? 이화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고 싶었지만 한마디라도 하면 부모님이 돌이 되어 죽는다는 노파의 저주가 떠올랐습니다. 아가씨, 저를 모르시나요? 유모가 이화주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화주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달아났지요. 아가씨, 아가씨. 그날 밤 다리 밑 움막으로 돌아온 이화주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지요. 대유모,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였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노파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내가 지금 겪는 이 고통이 바로 15년 전 내가 겪었던 것과 같은 것이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화주가 눈물 어린 눈으로 노파를 바라보자 노파는 말을 이었지요. 15년 전 노파의 눈빛이 일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너의 부모는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나도 한때는 양반가의 귀한 따님이었지. 그 말에 이화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너의 부모는 노파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지요. 아직은 말해줄 수 없지.
더 고통받아봐야 내가 진정 이해할 수 있을 테니. 의문만 남긴 채 노파는 다시 안개처럼 사라져버렸지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이화주 아가씨 아니야? 옛 혼처의 도련님과 마주쳤지요. 하, 이런 꼴이 될 줄 알았으면 그때 청혼을 거절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가슴을 파고들었지요. 또 어느 날은 어머나, 이화주 아가씨. 예전에 선이 들어왔던 도련님 댁 어머니와 마주치기도 했지요. 아이고, 그때 우리 아들을 그 집에 시집 보내지 않길 잘했네 그려.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지만 그녀는 마음을 더욱 굳게 먹었지요. 아버님, 어머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제 20알만 더 버티면 돼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아가씨, 깊어가는 어둠 속에서 노승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소. 저 다리 밑 움막으로 오시오. 노승의 모습이 빗줄기 속으로 사라지자 이화주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지요. 드디어 모든 것이 밝혀질 순간이 온 것일까요?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번쩍이는 가운데 이화주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움막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제 알게 되는 걸까? 15년 전 그날의 진실을. 움막 앞에 도착한 이화주.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움막 안에는 노승과 노파가 마주보고 앉아 있었는데,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아니, 이화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하나의 거울이 놓여 있었지요. 하지만 그것은 평범한 거울이 아니었지요. 거울 속에는 15년 전의 한 장면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보여주겠소. 노승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거울은 과거를 비추는 마법의 거울. 이제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을 보여줄 것이다. 그 순간 거울 속의 영상이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한양의 어느 깊은 밤,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그날, 거울 속에는 한 여인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지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여인은 이판서 대계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당신의 자식입니다. 제발 이 아이만이라도. 그런데 그때 대문이 벌컥 열리며 사내가 나와 소리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감히 누구를 모함하는 것이냐? 사내는 다름 아닌 이화주의 아버지 이판서였지요. 당장 사라져라! 다시는 이런 거짓말로 우리 가문을 더럽히지 말 거라! 여보, 제발. 여인이 애원했지만 이판서는 냉정하게 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여인은 아기를 안은 채 눈보라 속을 헤매다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나였다. 그리고 그날 죽은 아기는 노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언니였다. 뭐라고요? 이화주가 얼굴이 창백해져 물었지요. 그래, 너에겐 언니가 있었다. 하지만 내 부모는 그 아이의 존재를 지워버렸지. 노파의 충격적인 말에 이화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그래서 내가 이 저주를 내린 것이다. 내가 겪은 이 고통, 바로 내가 겪었던 그 고통을 내 부모가 직접 눈으로 보게 하고 싶었다. 노파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왔소. 노승이 이화주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내가 겪은 이 고통은 내 부모의 잘못된 선택이 만들어낸 업보였다. 하지만 그 업보를 내가 대신 짊어진 것이지. 노승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이제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거라. 이화주는 떨리는 마음으로 노승의 말을 기다렸지요. 첫째, 내 부모를 살리고 내가 죽는 것. 둘째, 내가 살고 내 부모가 죽는 것. 순간 이화주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잠깐. 스님, 이건 제가 내린 저주입니다. 왜 이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것입니까? 노승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60일 동안 보여준 효심, 그 진심이 하늘을 움직였기 때문이요. 노승의 말에 노파는 할 말을 잃었지요. 하지만 이화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그건 선택이 아니에요. 응. 노승과 노파가 동시에 이화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살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건 그건 선택이 될 수 없어요. 이화주가 눈물을 터뜨리며 말했지요. 비록 과거에 죄를 지었다고는 해도 저희 부모님이세요. 제 생명을 주신 분들인거려. 저는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부디 부모님을 살려주세요. 그 순간 노파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런,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노파는 흐느끼며 이화주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못난 어미를 용서해다오. 네. 이화주는 놀라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저 노파가 바로 내 친어머니시다. 어머니라고요? 이화주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요. 그렇습니다. 눈앞의 노파는 바로 15년 전 그날 밤 죽었다고 생각했던 여인, 이화주의 친어머니였던 것이죠. 하지만 어떻게? 이화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노승이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그날 밤 내가 그녀를 구했소. 눈보라 속에서 죽어가던 그녀와 쌍둥이 아기를. 하지만 노승의 목소리에 깊은 한숨이 묻어났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 언니는 살리지 못했지만 겨우 그녀와 너는 살려냈지. 그리고 얼마 후 후손이 없던 이판서 댁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노승의 말을 듣고 있던 노파가 흐느끼며 말을 이었지요. 그날 이후로 나는 복수를 다짐했다. 내 아버지에 대한, 이판서 가문에 대한. 하지만 어머니. 이화주가 노파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아버님은 돌이 되어가고 계세요. 제발 저주를 풀어주세요. 그러자 노파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요. 이제는 내가 풀 수 없단다. 한번 시작된 저주는 그 대가를 치르기 전엔 멈출 수 없어. 그렇다면 이화주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제가 그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안 돼. 노파가 소리치며 말했지요. 이제 겨우 찾은 내 딸을 또다시 잃을 순 없어. 어머니. 이화주가 노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이미 각오했어요. 제가 이 고통을 견딘 것도 모두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서였으니까요. 이화주의 말에 노파는 울면서 말했지요. 하지만 내가 죽으면 나는 또다시 자식을 잃게 되는 거야. 그때 노승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직 한 가지 방법이 남아있어. 비록 위험하긴 하지만 두 사람의 시선이 노승에게 쏠렸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것이요. 이화주가 가진 생명의 반을 이판서 부부에게 나누어 주는 거요. 그게 무슨? 노파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화주는 수명이 반으로 줄어들 것이요. 하지만 목숨만은 건질 수 있어. 노승의 말에 이화주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지요. 그렇게 하면 정말 부모님을 살리실 수 있나요? 노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대가가 따르어 내 수명이 반으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평생 병약한 몸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요. 이화주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안 돼. 노파가 이화주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된다면 내가 어찌 눈뜨고 볼 수 있단 말이냐. 이화주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더 이상 미움으로 사시면 안 돼요. 저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용서하셔야 해요. 하지만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정이란 미움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걸. 노파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그동안 쌓아왔던 미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지요. 그래. 노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꾸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움막 안이 환한 빛으로 가득 차더니 노승이 천천히 손을 들어 올리며 말했지요. 이제 의식을 시작하겠소. 이화주 준비되었소. 이화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 노파가 이화주를 끌어안았습니다. 내 딸아, 이제야 너를 안아보는구나. 이화주도 눈물을 흘리며 노파를 안고 말했지요. 어머니, 이제 더 이상 홀로 지내지 마세요.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마침내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승의 손끝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고 그 빛이 이화주의 몸을 감쌌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오면서 마치 온몸이 불에 타는 것 같았지요. 그때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누가 있어? 갑자기 움막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이화주의 눈이 커졌지요. 아버님, 어머님, 이판서 부부의 목소리였습니다. 의식이 통한 것입니다. 저주에서 풀려난 두 사람이 비틀거리며 움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어찌된? 이판서가 놀라 말을 멈췄지요. 움막 안에서 펼쳐지는 광경을 본 것입니다. 당신은 이판서의 눈이 노파에게 고정되었는데 15년 전 그날 밤 자신이 쫓아냈던 그 여인을 보고 놀랐지요. 그래, 나요. 노파가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버린 첫 번째 부인이요. 그리고 그날 우리의 딸도 함께 죽었지요. 순간 이판서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의 곁에 있던 부인도 놀란 듯 손으로 입을 가렸지요. 이화주는 이미 알고 있어요. 노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죽은 언니의 존재도 당신의 죄악도 모두. 무슨 말씀이시죠? 이판서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이판서는 부인의 말에 차마 대답하지 못했지요. 과거의 죄악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말문이 막힌 것입니다. 당신. 노파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그날 밤 왜 우리를 내쫓았죠? 권세 있는 이판서 댁의 첫 부인이 미천한 신분이라 부끄러우셨나요? 아니, 그게... 첫째 딸이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버리실 생각이었나요? 이판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때 당신은 새로 맞이한 부인 때문이라고 했죠. 가문의 체면을 위해서라고. 노파의 말에 이판서 부인이 얼굴이 창백해져 물었지요. 여보, 설마 그래서... 노파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을 이었지요. 그래서 우리 아기는 눈보라 속에서...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화주가 고통에 찬 소리를 내자 빛은 점점 더 강렬해졌고 이화주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지요. 이제 그만. 노파가 노승에게 달려갔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아이가, 우리 이화주가... 아직입니다. 노승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의식이 끝나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노파가 절규하듯 외치자 노승이 천천히 이판서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진정한 참회가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진심 어린 참회가. 이판서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했지요. 내가 잘못했어. 그때 나는 너무나도 어리석었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권세와 명예, 그깟 것들이 뭐라고 내 자식을, 내 피부치를. 이판서는 땅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통곡하기 시작했지요. 용서하시오. 제발 용서를. 내 남은 평생을 속죄하며 살겠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이화주의 몸을 감싸고 있던 빛이 점점 부드러운 광채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노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저주가 풀리기 시작하는군요. 그러더니 이화주의 몸을 감싼 빛이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반은 이판서 부부를 향해 날아갔고 반은 이화주의 몸속으로 스며들었지요. 이제 끝났습니다. 노승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화주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아가. 노파가 달려가 딸을 안았습니다. 이화주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요. 어머니. 가냘픈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제 제 진짜 어머니를 뵙게 돼요. 정말 기쁩니다. 노파가 딸을 품에 안은 채 흐느끼고 있을 때 이판서가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지요. 내 딸아, 내가 이토록 고통받은 것이 모두 못난 아비 때문이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저는 그저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 행복해지기를 바랐을 뿐이에요. 그 말에 이판서는 울음이 터져나왔지요. 노파도 눈물 어린 눈으로 이판서와 딸을 보며 말했지요. 그래, 딸아. 내 말이 모두 옳구나. 이화주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의 손을 맞잡게 했습니다. 우리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어요. 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이제 나의 할 일도 끝났구나. 노승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스님은 누구신가요? 노승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나는 15년 전 그날 밤 내 언니의 영혼을 받아간 사람이다.
모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날 눈보라 속에서 갓난아기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려 할 때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지. 노승의 목소리가 깊어졌습니다. 언젠가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게 부디 도와달라고. 노승의 몸에서 은은한 빛이 퍼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온 것이다. 이제 그 아이의 소원도 이루어졌으니 나도 돌아가야겠구나. 그렇게 노승의 모습은 서서히 사라졌지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만은 여전히 맑게 들려왔습니다. 이화주야, 내가 나눈 생명의 반, 그것은 내 언니의 몫이었다. 내 언니가 하늘에서 내게 준 선물.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 노승의 마지막 말이 움막 안에 잔잔히 울렸습니다. 앞으로 너는 내 언니의 생명과 함께 살아가게 될 거다. 그것이 하늘이 내린 축복이자 너의 효심에 대한 보답이니. 그 말을 마지막으로 노승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고 노파의 오랜 한이 풀리고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화주의 이야기는 한양 전체에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부모를 위해 거지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은 효녀의 이야기, 그리고 그 효심이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바로 자식의 효심이요. 그 진심은 하늘도 감동시킬 수 있는 법이니라.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